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을 삶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복음을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합니다. 하루 5장 성경 읽기 힘써 참여하시며 썰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청년 찬양팀께 감사드리며 예배 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인 유송이 자매의 진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여준 형제가 9월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넥스트클럽의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종전, 전세계 공산주의 붕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붕괴, 동성애 합법화, 과학지상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극대화, 이슬람의 유입 등 사탄의 전략을 막아내기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I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A조 성인수 정명서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전자들의 의에 세우심을 입은 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호의의 세우심을 받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둘씩 짝이 되어주시죠. 사장님 뒤에. 사랑하는 임 선생님, 혜진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또 두 자로 인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해 주시죠. 샬롬. 네 자로 에이데네. 언제까지?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대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하죠. 요즘 뭐 차례를 많이 지내는 것도 아니라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번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저희 가족들도 보니까 자주 만나는 편인데 저희는 사실 참 자주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만나면 얘기가 끝이 없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조금 특별하게 좀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가족들이 다 함께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낳았어요.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면 새벽 5시까지 즐겁게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다른 가족들은 이동하기가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셔서 두 군데를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처가에 가서 모처럼 또 처가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도 먹고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우리 넥스트 클럽의 가족들은 보니까 전국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가족들은 많이 이동하진 않으셨죠? 참 다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서 또 다행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명절을 좀 더 명절답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누리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가족이란 가장 따뜻하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 시간 차 안에서 고생하면서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 또 동물에게는 어떤 자연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귀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귀본능의 대표적인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연어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연어가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양이 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은,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분류한 상태로 생존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종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5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기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어는 자신의 그 고향을 찾아 알을 낳기 위해 오면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의 그 밀림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도 건기, 우기가 되면 또 지역을 이동하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기억하고 잠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고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누때나 이 때들을 보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강을 건너다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악어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대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그러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자신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어릴 적 자신이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과거의 추억들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있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그 고향을 찾아 떠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의 기능입니다. 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그것이 마치 영혼의 기능일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자연적으로 본능을 감각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또 본능적인 어떤 슬픔의 감정, 또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반응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어린 아기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어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이의 어떤 신체적 결함을 메꾸기 위해 해외 입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양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나름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냐면 학대받은, 피해받은 아동들의 쉼터를 준비하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구에 이제 대전시에서 한 센터를 공모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에 한번 의미 있게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가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서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먹을 것, 입을 것, 학교를 다니는 것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피해를 당했다, 학대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아이들에게 있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선생님이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뭐 진보다, 보수다, 네가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누가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실현해 낼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일에 헌신되어진 전문가가 정말 리더가 되어지고 그런 리더가 쓰임받는 그런 단체, 그런 시설,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가 많고 또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로운 낙하산이 날아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일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보니까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일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으로써 어떤 나 자신의 생계 수단일 수 있지만 생계 수단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겨난다면 우리 사회를 참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인지, 어떤 감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한자어를 보시면 이 성이라는 단어를 성품성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성품성이라는 성은 남성, 여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자, 남자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 또 남성,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남성, 여성이죠. 그렇죠? 여기서 남성, 여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성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 그렇다면 여자, 여성은 다르죠. 다르죠? 이걸 동의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성은 같지만 다르죠.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남자와 남성은 뭐가 다를까요? 여자와 여성은 무엇이 다를까요? 혜진 선생님, 여자와 여성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성품성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단어의 한자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요. 이 생명생 옆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은 마음심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가 아니에요.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생명생, 또 우리가 날생이라고 하죠.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성품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요즘 최근에 그 대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요즘 이제 그 지난 인하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친구가 여학생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했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 3월이죠. 그래서 아주 사회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대학교 내에서 이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고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강화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최근에 이 젠더라는 그 단어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 이 젠더,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먼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능. 그래서 육체적 성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의 변화. 그래서 남자와 남성이 다른 건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통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차이는 뭐냐? 여자라 함은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하고 여성은 뭐냐? 생리를 함으로써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수정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즈음일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생리를 시작한 여성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다임기 여성이라고 말을 해요. 다임기라는 말은 뭐냐면 임신이 가능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조숙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린데도 몸이 커지죠. 성장이 빨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아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아기 몇 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네? 12살? 예? 10살? 12살은 당연히 8살. 10살도 수경이잖아요. 5살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인데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920년경에 5살 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건 뭐냐? 이 아이가 성조숙증입니다. 그래서 5살임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범인 누굴까? 근데 당시는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지를 못했지만 누구일 것이다 라고 예측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춘기가 되면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성숙해지거든요. 우리가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고 또 그 사춘기의 아이들을 뭐죠? 무슨 광풍이죠?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좀 이상해졌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호르몬의 특징은 신체적 변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줘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그 생각이나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이 여전히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중이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이의 아이들이 어떤 이런 정신적인 불안 증세라든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욕구가 올라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책 중에요.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시몬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마르트뇽가 이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시 러시아는 너무 가난해요.
지금도 러시아가 가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이 시몬도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부두를 수선하는 것으로는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재촉에 의해 이제 또 좋은 가족도 사야 했기 때문에 시몬은 이제 시장에 나가 가족을 사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아직 부두값을 다 내지 않은 농부를 만나서 돈을 받아야만이 그 가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에 가기 전에 그 농부의 집에 들려서 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야 했다면 이 시몬은 한 2만 원, 3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가족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홧김에 술집에 가서 보드카를 사서 보드카 한 잔을 멋지게 먹고 이제 아내한테 가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교회 성당 아래에 어떤 한 남자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청년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주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돈을 받아서 가족을 사오랬더니 어떤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부족했던 마르트녀는 그 벌거벗은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내어줘요.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몬은 어차피 미하일이 갈 곳도 없으니 우리 집에서 부두수선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죠.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미하일은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생 부두를 수선했던 자기보다 부두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하일이 만드는 부두를 사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수선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온 미하일로 인해서 시몬은 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고급 마차를 탄 귀족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급 가죽을 내어주면서 내 말에 꼭만 즐겨서 함부로 헤어지지 않고, 그러나 단단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명품 구두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하일이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웃습니다. 진짜. 그리고 미하일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잘라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만드나 옆에서 지켜봤더니 그 실내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시몬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구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장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막 호통을 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 전에 그 고급 구두를 만들려고 명령한 장관의 마부였어요. 그 마부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마차를 끌고 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 장관이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구두를 만들 필요는 없어. 우리 주인에게 맞는 실내화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그 실내화를 신은 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서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에게는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 여자분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이웃에 사는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원래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어느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옆집에 살아가던 두 아이를 입양시설로 보낼 수가 없어서 데려다 키우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미하일은 또 미소를 켜요. 왜 그랬냐면 그는 5년 전에 이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야 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천사를 알아. 그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미하일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워. 이 여인을 더 살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어. 그것으로 인해 미하일은 세상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하일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하일은 벌거벗은 자신을 데리고 간 시몬과 또 정말 불청객이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시몬과 마르트녀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높은 장관은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미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신은 지금 죽어가는 이 가난한 여인, 그 가난한 여인은 인간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알 수 없게 하셨지만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내가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이웃에 사는 이 이웃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진정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서로의 따뜻한 사랑과 협력과 공존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윤정자 집사님, 갓 태어난 황태원이가 엄마를 사랑하던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얼굴 끌어안고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10달 동안 키우겠죠. 죄송해요. 그럼 울었죠? 우리 울었어. 근데 그래서 울었는지 몰라. 어때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막 울었어.
우리 일선이가 태어나서 울었지? 너 울었지? 안 울었냐? 웃었냐? 울었어요? 정비사님? 안 울었어요? 울었죠? 우리 일선이는 분명히 천사의 마음이어서 엄마 감사해요. 그래서 울었을 거야. 엄마 사랑해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죠. 요한 집사님 그렇죠. 연기를 갖고 너무 기뻤죠? 네. 엄마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치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문제에 저희 어머니이신 김정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는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용돈 10만 원 줄 때는요, 생색을 엄청 냅니다. 그죠? 기억하시잖아. 아들이 10만 원 줬어요. 기억해요. 왜냐면 잘 안 주거든요. 잘 안 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처가와 또 저희 또 어머니에게 약간이라도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잘 안 돼요. 그 성집사님은 진짜 훌륭하시다. 부모님들이 위하면 열일 대전 달려가시죠. 그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나쁩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전개 목사, 저는 진짜 그런 말 듣기에 딱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품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여러분님, 불 꺼주세요. 네. 옛날 생각 한번 나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이 나는지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옛날에 만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네요. 다시 클릭해보면 어떨까? 아이고, 빠지는. 그렇게 되면 빠질까 한다. 빠지게. 저러면 빠지는 거야. 아까 다운 영상 설교를 다운받았거든요. 다운로드 하는 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보지 말라는 뜻인가? 자, 그래서 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만화 영화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페니노 산맥에서부터 그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까지를 연결하는 그 제목,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이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엄마가 이태리 제노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요, 그 가정이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했나 봐요. 아빠도 또 형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새롭게 발견된 대륙이죠. 아르헨티나. 당시 아르헨티나는 넓은 땅과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경제적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한동안 이 아르헨티나는요, 축복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엄마가 떠납니다. 엄마가에게로부터 이제 편지가 가끔씩 왔었는데, 마지막 편지는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배 쪽에 가 있는 엄마가 병이 났어. 가족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죠. 힘이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돌봐줄 수 있을까? 근데 아빠는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형은 또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을 비로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13살 막내 마르코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 13살 꼬마가요, 엄마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도착을 했지만 그 땅에서 엄마를 만나지 못해.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거기도 이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마르코가요, 엄마를 찾아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 엄마를 찾아 보냅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이 마르코가요,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어린 꼬마가요, 이 엄마를 보고 싶어서 그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오세요. 외로운 길 가도 끝없는 길 산만리. 우리 정집사님 보신 기억 있어요? TV가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정집사님 봤을 수 있는데, 부잣집 따님이시니까. 김여미 사님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때는 젊은 처녀였을 것 같아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기남 집사님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남영 집사도 봤죠?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움직여요. 그치, 영주야?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내가 가요. 우리 영기는 멋진 남성이니까 따뜻하게 배려해주면서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쪽이 움직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또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가요, 톡톡 튑니다. 끝없이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죠. 사랑하면 사람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르코, 어린 소년 마르코가요, 이렇게 엄마를 찾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만 킬로인가? 이거 다녀요. 걸어서. 기차를 타기도 하고, 마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엄마를 찾아서 다니는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덧 청소년의 모습이 된 이 마르코는요, 마음이, 성품이 다 자라버렸어요. 아주 멋지고 늠름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남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이 엄마를 찾아 떠났던 2년의 시간 동안 이 아이는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심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둘이 이상이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가페 남녀 간의 사랑은 둘이어야 하죠. 그죠? 세 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멋진 남성, 멋진 여성은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따르는 사람 많으니까 난 2명까지는 괜찮아. 안 됩니다. 꼭 한 사람만 사랑하셔야 돼요. 자,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서로 연결하고 서로 상합하여 함께 성소로 지어져 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끊임없이 지어져 가십시오. 각기 다른 이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인간은 영적 발달,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능의 단계.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의 단계.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율법의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타주의를 배워야 해요. 그런데 이 순종,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지나친 순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지나친 순종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요? 순종을 강요당하고 그 강요당한 순종에 얽매여 있으면 이단이 돼요.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맞고 옳은 말이나 잘못된 순종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해요. 어제도 우리 조카아이를 만나서 그 조카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과 모든 것으로 막 선교의 비전에 붙들리고 사로잡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아이를 향해 정말 하나님은 결혼도 안 하고 이쁜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제 영화에서 볼만한 스타일의 아이인데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어. 목소리는 다 쉬워.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어요? 물론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려 하시고 그런 인물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맞으나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수정이가 커서 저는 목사님 선교사가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진보다리 다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메릴랜드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 26살에 이 조선에 와서 죽어야만 했던 의사가 됐던 그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죽잖아요. 꿈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을 위해 기도하며 죽습니다. 물론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수정이를 우리 일성이를 우리 영주를 영원이를 혜린이를 그렇게 보낼까? 정말 의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누가 이렇게 다 요약을 해가지고 너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 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 꿈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같아 사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아빠거든. 그럼 하나님 진짜 아빠거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결과를 얻는 식의 사고를 버리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거를 강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강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난 너무 행복해. 우리 그 조카 아이가 그래. 저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이슬람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제 영혼이 너무 행복해. 그건 말릴 수 없어. 말려서도 안 되고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는 어느 시간이 지나야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욱 자라나고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요. 부흥은 여러분, 부흥은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 부흥에만 집착을 하는데요. 부흥은 한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저기 선교사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망한 거죠. 그죠? 왜냐면 청년들이 다 떠날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거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나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면 움직여지고 생각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도와주고 섬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듬어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사랑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성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너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풍성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가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조 드립니다. 우영애 집사님, 김정환 집사님, 이범주 집사님, 남영원 선생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우리 여준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이 마지막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남승철 목사, 박영선 사모님, 감사의 물 박종호 장로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유가희, 최연우, 최인우, 한지연, 진우리, 양우빈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안내준 이름으로 늘 주님의 그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날이 이하라. 감사의 물 이기남 집사님, 박혜련 선생님, 권천예물 김정자 집사님, 성인수 정명숙 집사님, 양성욱 집사님, 박영선 사모님, 남예균 청년 주정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성집사님, 오늘 혹시 시간 점심에 됐어요? 오늘요? 네. 안 됐어요? 아까 못 들려가지고 그거도 안 줘. 그걸 남겼어요? 나 강원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보내놓고 올린다는 거. 네네. 감사해요. 제가 올렸어요. 근데 번호는 못 적었는데. 네. 적어놓으시고. 혜민아님 우리 바로 시작.